앞뒤 전후자분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에 힘입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자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신 예수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도 용서치 못하고 또한 교인을 용서치 못하는 목사, 또한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치 못하는 성도, 재직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항상 저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계절 이불을 발로 차내는 저의 잘못된 습관. 더우면 발로 차내죠, 남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찰 때 다시 덮어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면 덥다고 배를 드러내고 잘 때 혼이불을 덮어주신 그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이 잠깐 깼을 때 항상 이불을 덮어주시고 땀을 흘리면 손수건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셨던 어머니의 그 손길,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다칩니다. 감기에 걸립니다. 춥습니다. 단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이불, 은혜의 이불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또한 무슨 사건 사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술 취한 노아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노아는 홍수전의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잔뜩 짜서 단지에 담아놓고 마셨습니다. 그것도 하염없이 마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오늘 위에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 노아였지만 술에 잔뜩 취하니까, 술을 잔뜩 먹으니까 만취하여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잠만 자게 됩니다. 술 취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술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하면 조용히 눈 감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것도 속옷까지 다 벗어 제끼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드러누워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어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두 형제에게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알림으로써 아버지를 나중에 경록해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달랐습니다. 가서 옷을 가지고서 어깨에 걸매지고 바로 걸어가면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 싶어서 뒷걸음질 치면서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이불로 덮습니다. 덮고 난 다음에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창세기 9장 23절에도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를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아가 아들 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듣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함에 대해서 경노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 족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대부분 종으로 전락했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당해서 셈의 종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셈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축복하기를, 노아가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야벳의 복이 아버지의 그 말, 축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한 부모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시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축복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저주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노모와 아버지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 못했다면 지금 나이가 드셔서 깨달으시고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간절한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덮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하루는 우연한 그 싸움을 봤어요. 독성이 강한 코브라와 그리고 검은 맘마뱀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독이 강한 코브라가 맘마뱀을 물어갖고 죽였어요. 그리고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꼬리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그 죽인 맘마뱀이 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독 때문에 코브라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상대방을 죽일 뿐 아니라 나중에 두고 보면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남을 벗기거나 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에 흑심을 품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가 잘못만 하면, 뭐라고 잘못 딱 단어라도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죽여버리려고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버리고 모두 떠나가 그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꾸짖고 그 위선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즉결 처형하려고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허물 많은 여인을 감싸주셨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오늘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죠. 안 나오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암으로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만 해서는 안 되고 용서도 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거. 사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요, 해변가를 거닐면서 어느 한 잘못된 정치인을 끊어버리고자 하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부가 개를 키우고 있는 것, 개를 파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바구니에 개를 잡아뒀는데 개들이 자꾸 도망치려고 해도 뚜껑을 덮지 않는 거예요.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한 정치인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다가 그 뚜껑을 덮지 않는 그 어부를 바라보고 왜 뚜껑을 덮지 않느냐고 묻자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는 정치인과 똑같아서 끌어내기를 잘합니다. 한 놈이 기어 올라오면 밑에 놈이 잡아당겨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위에 뚜껑을 닫지 않아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비롯하여 세자의 혈로, 세치의 혀로 남의 허물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핥힙니다. 인터넷과 인간들의 무난한 이유만으로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남의 허물을 통해서 핥히고 들춰내고 상처 입히고 인터넷과 사람들의 모임에서의 나쁜 말들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중요하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아담 범죄 이후에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도 있고 초신자, 오늘 또 새로 오신 새신자, 초신자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만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비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을 비판하려 가기보다는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래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7가지를 꼽았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죠.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7번째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점도 많을 뿐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점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흠집을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갖다 줍니다. 누구인들 좋은 말 듣기 원하지 나쁜 말 듣기 원하겠습니까? 특히 제가 교회 안에서 광고를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직들이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새신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재직들은 목회자를 얘기하지만 본인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묵은지와 같이 정말로 완전히 영양체가 있고
남한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또한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남을 칭찬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을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고, 더구나 우리가 가족과 부부 간에는 장점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들어보세요. 형이 한을 품고 있었어요. 한을. 20년 동안 동생 야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제 축복을 뺏어갔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도 속여서. 그러니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20년 동안 동생 야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오냐? 400명 데리고 옵니다. 자기 밑에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옵니다. 동생을 맞으러 오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앞세우고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맨 앞에다가 재산을 갖다가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님, 이 재산 가지시고 한을 푸소서. 그래도 마음이 놓치지 않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그 다음 선발대로 보내서 그 자녀를 보고 아내들을 보고 한을 풀라고 두 번째 마차와 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숨어요. 맨 뒤에 숨어서 야복강 이쪽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칼을 빼나 죽이나 노력질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고집이 세고 자기만 살려고 욕심을 부렸던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도 하나님께, 천사에게 항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이 가랭이 있는 쪽 있죠? 예, 전립선 근처입니다. 남성이 중요한 전립선 근처를 하나님이 딱 쳐버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자마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달아날 수도 없고 나만 살 수도 없으니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을 보는 시각도 변화됐어요. 무서웠던 그 시각도 변화됐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보는 형의 마음도 녹아져 내렸어요. 만일에 이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아서, 골절되지 않아서 떳떳하게 걷고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기름기가 윤기가 잘잘 흘렀으면 형의 마음이 더욱더 분노가 일었을 텐데, 밤새도록 씨름하느니라 눈에 다크서클이 있고요. 그리고 세수도 못했어요.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옷이 지저분해요. 그런데다가 장애인처럼 쩔뚝하면서 형님에게 오는 거예요. 형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형이 뛰어오더니만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쌀벌한 분위기에서 사랑으로 넘치는 분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내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자기부터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발장, 잘 아실 거예요. 주인공 장발장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형사가 있었습니다.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군이 누구를 잡았냐? 이 자베르 형사를 잡았습니다.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총으로 사람들이 쏴 죽이기 전에 자베르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장발장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총으로 쏴 죽이십시오. 딱 했더니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안 죽입니까? 당신이 제일 나를 미워해 나를 죽이고 싶어 했을 텐데 왜 나를 안 죽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장발장은 총을 딱 내려놓으면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랬더니 장발장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보다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용서라는 마음은 하늘보다 더 넓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차갑고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자베르 그 형사도 장발장의 용서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겨울의 얼음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녹아져 내리고 모질어진 마음은 사랑과 용서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채찍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가고 얼음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이 뜨면요 녹아져 내려요. 힘들여서 망치로 깨지 않아도 따뜻한 열을 가하면 녹아져 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조지 허버트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빌리 제올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 집사님, 우리 형님은 태국에 계시지만 그 근처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탁소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가게에 옹기그릇 만드는 주인이 이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저 사람이 세탁을 하고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깨끗하게 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왕궁에 있는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라고 명령을 한번 내리십시오. 희게 되는지 하고서 흑심을 품고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어 봐라 하고서 어떻게요? 세탁소 주인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탁소 주인은 그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옹기그릇 주인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결국 만들지 못하고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세탁소가 망하기를 바라서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세탁소 주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물을 채워서 내가 씻을 수 있게 그 옹기 그릇을 크게 만들어 봐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자기에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 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주업 냄새도 없어서 못 먹고 굶고 거지가 되었고 냄새가 나고 신발도 없었고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회개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힘들면 지치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도 병들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집에 나간 이후로 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옷을, 성령의 인치심의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율법주의자였어요. 형은 미워했잖아요. 나는 내가 생일이어도 고기 하나 잡아주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내 동생은 다 탕진하고 왔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형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형은 동생이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분에 찹니다. 동생이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형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성경에 또한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오중봉과 삼중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살찐 은혜의 송아지를 잡는 축복에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한국의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오직 길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구든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쓴소리하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덮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정의와 성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율법은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저의 사역을 되살펴 보시며 용서와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수 있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